먼저는 심려에 끼쳐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물에도 이렇게 빨대를 꽂아 주셨는데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홀로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해서 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자신이 신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신이 있다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과 악한 일들이 난무하는 것을 신이 방치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입니다. 신이 정의롭다면, 존재한다면 불의한 세상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정의를 행해야 하고 신은 착하고 바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외침과 부르짖음이 인류 역사 내내 있었습니다. 불의한 전쟁의 피해자들, 독재자로부터 평생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권력에 의해서 희생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악덕 기업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나쁜 이웃들, 나쁜 친구들, 그리고 악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인간 역사 내내 끊이지 않고 우리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외침들이 있습니다. 신의 정의는 어디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신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죠. 중세 시대 때요, 왕실의 권력 다툼에 염증을 느낀 한 귀족 청년이 세상을 등지고 높은 산에 있는 수도원에 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왕실, 그리고 현실 정치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은 그 안에서 스스로가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수도원의 나이 많은 수도원 원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신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신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에만 계시다고 믿으면서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일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먼저 내 안에서 만나는 거구나. 그러면 내 삶에서도 내 일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먼저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내 일 가운데에서, 내 밖에서, 내가 하는 무엇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깊이 경험하는 내 마음속에서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내 마음과 삶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 구덩이에 스스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기로 작정해야만 예수를 믿는 일이었어요.
당시는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종교에 전 사회가 물들어져 있습니다. 황제 우상 숭배에 가장 큰 통치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박해와 험난한 삶 안으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행위, 그것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에 믿기 어려웠으면 그들은 동굴을 깊이 파고 예배를 드렸으며, 그리고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요, 조금씩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그것들이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최근에 발견되면서 조금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예배를 드렸던 분들의 마음을 조금씩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낸 초대교회 성도들 한두 해가 아닙니다. 거의 3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박해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박해의 시간을 경험했던 한 이름 모를 성도의 글이 소개되었는데요. 그래도 소망이 현재 어려움보다 컸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었기에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함께 견뎌주셨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짧은 글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가 이제 140년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에서 평생 한 교회를 섬기다가 9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삶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에 자유함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진 어려움을 겪었고 가족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산업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잠을 못 자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대를 겪고, 그리고 국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자 본인은 이제 많이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교회에서 교회의 100년 역사를 준비하면서 이 권사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요, 정말 한국 역사의 어려운 시절을 다 겪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버티셨는지,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는지,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너무 힘들었지요. 정말 어려웠지요.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했지요. 그래도 아침이 오면 열심히 일을 했지요. 그저 살기 위해서 일했지요. 그런데 말이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내 형편을 보살펴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성령님께서 또 힘을 주셨어요. 또 도와주셨어요. 지금 나를 보세요. 얼마나 잘 지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는 모두들 그렇게 힘을 얻었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의 신앙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살아오신 길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황과 마음과 아픔과 고통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깊이 만나기 전에는 늘 홀로 슬퍼하고 홀로 염려하고 홀로 아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바울이 26절에서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바울은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돕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가?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모든 피조물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상황은 우리를 더 연약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일을 만났을 때, 그럴 때처럼 우리도 큰일을 만날 때 자주 연약함을 노출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약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작은 것에도 매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자주 실망합니다. 자주 분노하고 자주 넘어지고, 내 마음도 내 의지도 그리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아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의지가 굳은 사람이야.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사소한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도를 걷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립니까?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섭섭함과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작은 것 때문에 자주 서운해하고 작은 것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우리 삶의 일상의 평안을 흔드는 것은 큰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작은 것들을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만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약함에 오랫동안 놓여져 있지 않도록, 거기에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서운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분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도록, 섭섭함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평안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후퇴되지 않도록,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와 삶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돕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도우시고 있는가? 2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세요. 아주 자세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잘 아시고 정말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연약함은 사실 더 안타까운 연약함이에요. 그것은 너무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잘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도 못하는 연약함이에요.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작고 큰 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 때, 그때 더 안타까운 것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때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굳건한 신앙이고 깊은 영성입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상황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마음이 심란합니다. 기도에 깊게 몰두하지 못합니다.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잡념들이 기도에 파고듭니다. 때로는 기도할 마음조차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괴로워하면서 점점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하는가? 성령님이 그런 나를 그냥 보고 계시는가? 오늘 26절에 보면은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탄식의 기도는 속삭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슴을 통곡하며 치며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400년간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구원을 요청했던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께서는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가? 27절입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응답됩니다. 아무 기도나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기도를 배우고 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부정적인 생각과 답답함과 눌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몰두하지 못할 때, 그때 성령께서 깊은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의 기도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될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사실 내 모습보다, 내 열심보다, 내 노력보다,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교적 나의 길을 아름답게, 평안하게, 그래도 강건하게 인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고, 제가 뿌린 씨앗보다 하나님이 더 은혜롭게 그것을 키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것을 우리가 점점 뼈저리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종종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가장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녀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진심의 기도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고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의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일 수는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의 욕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기도도,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대신 그렇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으십니까? 가정과 사업 그리고 건강의 큰 일을 만나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작은 일이라고 해도 우리에겐 큰 일처럼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기도할 마음조차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꼭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사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강건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본인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도 보내셨습니다. 그 백성이 스스로의 죄 때문에 종노릇할 때에도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하신다는 뜻이에요. 합력은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서 때때로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합력이란 단어가 셰네르게오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인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홀로 일하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힘써 그들이 선포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와 합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시기에 도우시기에 그냥 홀로 일하도록 두지 않으시기에 그 일이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홀로 괴로워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자녀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 혼자 외롭게 사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홀로 슬퍼하거나 홀로 고난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는 것을 지켜보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힘써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합력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시는 선, 그것의 가장 좋은 예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요셉이 자신의 어려운 일을 홀로 극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선한 마음을 가져도 그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선한 마음, 그의 선한 기도를 도우시고 일하십니다. 요셉의 어려움이 선을 이루어 가도록, 그 고난의 아름다움이, 그 선한 마음의 시작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도우십니다. 요셉이 외롭지 않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늘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합력하여 이루는 선, 그 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선으로 바꾸면 구원이 나타납니다. 선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며 그것은 구원으로 나타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열심, 일하심, 그 선을 이루시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요셉과 함께 일하시면서 구원의 선함을 이루셨고, 모세와 함께 일하시면서 구원의 선함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선함을 우리에게 완성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기도하시며 나와 합력하시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건져주신다는 뜻이에요. 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강물에 휩싸여 있는 사람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늪에 빠져서 절대로 홀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외부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강건함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새 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홀로 우리가 슬퍼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애통하지 않도록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홀로 고난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바로 내 안에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를 바울은 30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화롭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때까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 탄식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길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심을 또한 누리며 경험하며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영화로움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신 것처럼 늘 나를 위해 일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합한 뜻,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습니다. 홀로 슬퍼하거나 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